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31절부터 49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액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는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는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는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니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러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꿈의 진상과 해석을 요구했으나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자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인다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에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한 후 신실한 친구 3명과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요청하여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알 수 있느냐?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꿈은 장래에 대한 일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 일을 제가 알게 된 것은 나의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같은 대화 이후 다니엘은 왕의 꿈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꿈과 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 신상이 있습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종아리와 발은 쇠로 되어 있습니다. 발과 발가락은 흙이 섞여 있으나 쇠와 흙이 합하지는 않습니다. 이후 어떤 돌이 산에서 나와 이 신상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신상은 바벨론을 포함한 제국들을 의미하는데요. 순금으로 만든 머리는 바벨론이며
주전 605년에서 539년 다스렸습니다. 은으로 만든 가슴과 두 팔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며 주전 539년에서 331년 다스렸습니다. 노스로 만든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이며 주전 331년에서 63년까지 다스렸습니다. 쇠로 만든 종아리와 발은 로마 제국이며 주전 63년부터 다스렸습니다. 이후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산에서 나온 돌에 의해 이 모든 거대한 나라들은 망하게 될 것인데요. 산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세상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며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영원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세상 나라는 결국 무너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39절은 그러나 당신 이후에 라고 시작하죠. 그러나 당신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과연 자신 이후에 일어날 왕에 대해 생각이나 했을까요? 세상 나라에서 권력을 잡고 최상위층에 있는 자들은 그 권력과 부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 자만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도, 처음으로 제국이란 칭호를 얻은 페르시아도, 순식간에 세계를 점령한 헬라 제국도, 영원히 지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나라는 반드시 때가 되면 망합니다. 오늘날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강국 미국,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날로 세력을 키워가는 중국, 그리고 유럽 연합 등 세계의 크고 강한 세력들이 평화와 공존이라는 기치를 걸고 있지만 철저히 자국 중심적 마인드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지나가고 없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 나라와 대조되는 한 나라에 대해서 44절에 설명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이고 압도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세상 나라는 흔들립니다. 소멸하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소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온전히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는 은혜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갈라디아서 3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약속된 유업을 잇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약속된 유업, 곧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소망하고 이 땅을 붙잡으려던 모든 그릇된 욕망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위의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사람이 어찌 저급한 아래 것에 계속해서 마음을 뺏기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우리는 더 이상 아래 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실망스러운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만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굳은 확신과 용기를 가지며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강대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비록 신상에 비해 초라해 보이는 거친 돌이지만 그 돌 위에 세워진 나라는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유일하고 참된 안전은 화려한 세상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고 참된 안전은 초라한 인간이 되신 목수의 아들의 나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눈에 보이는 흔들리는 나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하고 참된 안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며 위의 것을 쫓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음으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힘차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